자, 어저께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하나의 그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사형의 틀이었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 중요한 의미를 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용법이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는가?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아주 귀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로막대와 이 세로막대가 있는데 이 세로막대라고 하는 건 좀 길어요. 가로막대는 좀 짧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십자가가 이 가로막대가 길고 세로막대가 짧다면 그 얼마나 보기가 이상하겠습니까? 우선 보기 이상하죠. 그리고 늘 우리가 보기를 세로막대가 길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로막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가로막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사람의 흔히 말하는 그 교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가로막대보다도 절대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화평이십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헐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히브리 사람이다, 헬라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 등등 많은 그 인간의 어떤 간격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흠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다, 못 박히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죄수들을 갖다 묶어놔요.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잘 안 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밧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묶어놓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 그 죄수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달려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사흘 걸린답니다. 사흘쯤 지나고 나면은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이제 시체를 파먹게 가만히 내비둔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형 자체가 아주 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에게 극형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 매를 맞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수치스럽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 대신 나 혼자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예수 믿는 자체가 십자가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해요. 왜 좋아 안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주면 좋아할 텐데 우린 그렇게 못 살거든요. 가끔 어떤 사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더라, 뭐 못됐더라, 나쁜 짓 많이 하더라, 신문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제일 못된 사람하고 예수 안 믿고 제일 못된 사람하고 둘이서 세워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게 좀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참 착하다.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인정 안 해주고 꼭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못된 사람만 골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굉장히 표적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보면 반면에 지혜를 찾아요. 헬라 사람. 예? 이런 그 필로소피, 철학이 뭔지 알죠? 철학.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소피아가 붙어가지고 필로소피가 된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를 많이 추구합니다.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전한다고 아니고 십자가를 찾는다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예수님 전할 게 뭐가 있고 십자가 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는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틀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우심. 이 공의로우심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채찍질도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벌 안 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때때로 내가 큰 죄를 짓고 나면요, 내가 당하지 않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생이 한 번은 지금 뉴질랜드 이민 간 지가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넘는 것 같은데요. 한 번 한국에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자동차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참 묘한 자동차가 다 뒤집혀가지고 자동차를 폐차하는데요, 우리 동생은 멀쩡했어요. 우리 동생이 사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압니까? 형, 나는 다른 건 다 자신 없는데 운전 잘한다고 자신이 있어서 항상 운전을 내가 잘해 했는데 한번 굴르고 나니까 운전도 잘하는 게 아니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 동생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른다고. 아마 자동차 굴기 전에 뭐 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자동차가 안 굴르면 안 돼요. 한 번쯤 그렇게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자동차 굴러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동차 절대 굴리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로우심,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던 것이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그 스키라고 하는 불교학자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와 기독교와 이게 불교는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원리 절대 안 같습니다. 원래는 둘 다가 십자가래. 둘 다가 십자가인데 불교 만자는 보면 이게 만자지요. 이 불교 표시는 만자입니다. 만자는 잘 보시면 십자가인데 끝이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는 같은 십자가인데, 기독교는 어디 가든지 절대로 꼬부라지지 않지만은 불교는 어디 가든지 항상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불교는 보십시오. 불교는 태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 비교해 보면 달라요. 또 불교는 뭐 인도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형되어 있어요. 한국 불교는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한국 불교는 보면 대웅전이 있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뭐죠 이게 집이 하나 있어, 가게 하나 있어. 그 가게 뭔지 압니까? 삼신가게. 예. 삼신각이라고 하는 게 절간마다 있는데 우리 불교는 원래 신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는 신 개념이 없거든요. 불교는 내가 성불 하잖아. 오도 성불 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성불해서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향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불교라고 하는 건 신 개념이 없어요. 신 개념이 없는데도 한국 불교는 신 개념이 있어요. 한국의 토독 신앙인 이 소위 말하는 애니미즘, 무속 신앙과 접목이 돼 가지고 한국 불교는 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리고 불교는 어디 가든지 잘 가다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안 꼬부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가 많아요. 이 꼬부라져 버리면 괜찮은데 안 꼬부라지니까 어때요? 죽잖아요. 그 순교자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우리 사랑과 공의를 표시한 것이 십자가다.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얼마나 묘한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참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나 혼자 못 박혀 있으면 참 심심하기도 하고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못 박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발과 내 발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창에 찢으실 때 나도 한번 찔려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못 박힌 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못 박혀 있다. 못 박혀서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보십시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도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한번 그냥 재미로 못 박혔다가 금방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영속적인 관계. 못 박혀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또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살고 있다.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 귀신이 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 헬라 말로는 그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멜랑콜리아라는 말이에요. 멜랑콜리아. 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 딱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멜랑콜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게 우울증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리면은 우울한 사람이 있어. 또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은 마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니아가 뭡니까? 광적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여행 마니아다. 그렇게 하면 아주 광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멜랑콜리하고 마니아 두 가지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인데 성경 보시면은 이 소위 말하는 마니아라고 하는 표현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소리 지르는 것이 그것이 자기 소리입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귀신이 살고 있으면은 내가 하는 말이 귀신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 내가 귀신의 대변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은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스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바스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진하는 것을 이 바스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스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은 페사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흔히 말하는 바스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성을 바스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상태가 바로 이 바스크 상태예요. 바스크 영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의 가장 그 고상한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성학에서는 바스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그 세상의 요구들, 율법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전부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성경 두 번째 보십시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옛날 성경은 자기 몸을 그랬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내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요. 육체는 죄를 짓고요. 육체는 병들고요. 육체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육체이지만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그 논리를 보면은 정말 바울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 죄에 면제받을 수 있고 우리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회개할 줄 알잖아요. 또 우리가 죄를 모르고 짓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으면 기쁘게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요,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을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어떤 위인들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우리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실패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우리 육체로 있는 동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육체로 있어요? 죽기 전까지. 우리 죽기 전까지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육체는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영체, 영적인 육체로 다시금 변화되어서 부활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육체 가운데 사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 살 때도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귀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을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암송해 보지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 이름도 기록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죄도 짓고 고통도 있고 유혹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잠시 우리 선교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쭉 한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형현, 박혜신, 도미니카 김종성, 장은경. 좀 크게 하세요. 동부아시아의 황요한, 오한나, 말레이시아 박은덕, 이혜정, 인도네시아 두관석, 이선아, 브라질의 오베드로, 이신영, 온두라스의 박명하, 인도네시아 신방현, 몽골의 오효강, 페루의 안길태, 스위스의 김명환, 인도네시아 김태환, 영국의 박철용, 필리핀 이선희, 대만 강희영.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지금 기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상당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참 극복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우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항상 목숨 내놓고 사는 분들이 그분들 하나님께 잘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며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뜻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그 교육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선물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인간의 욕심을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인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병에 진리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권들과 감독 이단 세력과 무슬림 테러 위협에 쏟아지는 격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자녀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유보해 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간 환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늘 삼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복음이 널리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너무 싸우니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께서 주님과 우리 전적으로 돕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귀한 말씀에 의지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여 지역 주민들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의 친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옵시고 이단 세력과 또 무슬림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북아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자 문제도 항상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강함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잘 열매 맺고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로 돕고 기도로 함께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